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지파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죠. 좋은 왕입니다. 근데 모두가 마찬가지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축복의 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 그게 뭐 좋은 손님이든지 학생이라면 좋은 선생님이든지 좋은 친구든지 또 이주하는 지체들이라면 그 이주하는 그 땅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는 복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은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손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이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중에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사울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닐 때요. 사울이 악령에 휘달리면서 질투 때문에 사울은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있는 그곳에 갔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집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고 축복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측이 가능하고 내 손이 뻗어서 닿을 만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 내 예상을 벗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만남의 복,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또 제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은혜이고요. 또 하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나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사람도 우리를 도와야 하지만 결국은 누가 우리를 도와야지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성령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도우셔야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시죠. 18절 중간쯤에서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죠. 사람을 만나는 복, 성령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한 가지 생겨요. 어떤 지혜인지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나서야 될 때,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사람,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어떨 때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잠잠히 고요히 기다리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돕는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은혜, 그걸 받는 은혜, 그러면서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서 행해야 될 때는 행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을 도운 용사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옳은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주님의 일을 돕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